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인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주 나를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 중에 또 이렇게 잡음이 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외적 환경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혹여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주님 퇴치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가정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세운 귀한 공간인데, 이 공간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머문 동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제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저희들과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과 또 피폐함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사오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척도가 어느 하나에 따라서 그 교회들마다의 오늘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줄 아오니, 이런 현실들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사자들은 새 힘을 얻어 왕성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 성도들은 변함없이 주님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잠언 29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는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을 한 절씩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방송이 시작이 되었죠. 별도의 찬송 없이 우리 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우리가 좀 쉬고 또 안식하며 그리고 여러 일상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피곤을 느끼죠. 그래서 쉬는 날이나 쉬지 않는 날이나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단함과 피곤함과 또 수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자나 무식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사노라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함을 느껴요, 느끼지 않아요? 느끼게 되게 돼 있다. 이게 인생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의 한계요 유한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우리가 입성할 때,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잠언서 29장 18절 한 절만 보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한다는 건 뭡니까? 가볍게 행한다, 제 마음대로 행한다, 자행자지한다는 얘기죠. 또 함부로 행한다, 무례하게 행한다, 그죠? 규모 없이 행한다, 교만하게 행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무례하고 교만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무질서하고 생각 없이, 그죠? 그렇게 막 함부로 행하는 이런 것이 왜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묵시라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묵시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방자히 행하게 돼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묵시라는 말을 통해, 이 단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켜요? 율법을 지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니죠. 여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죠? 그러나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행한다. 그러나 이렇게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했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함으로써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으므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방자히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복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잠언서 29장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바쁜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일을 안 하고 매 성경만 보고 앉아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그거같이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야로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하는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아가서 전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힘을 북돋우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복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직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자신도 배부를 뿐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의 삶을 사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주야로 하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자, 금방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삶을 사는 그 자격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준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면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그냥 은혜롭게 살고 그렇게 삽니까? 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일반 노동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이익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이나 뭐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책임졌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모두가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노동의 현장에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고 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들은 다 똑같은 시간을 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 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먹고 여흥과 유흥과 스포츠와 쾌락과 교제와 유흥 이런 것에 탐닉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인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도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얘기로 하면 묵시와 율법이 내 속에 있느냐, 또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목회자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묵시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좌우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요 앞에 있는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이렇게 조명해 보실 때 내 자신이 완벽할까요? 안 할까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방자히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면 묵시가 없는, 묵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 그게 묵시거든요.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방자히 행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런 말씀 없이
방자하게 살았느냐?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방자한 백성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인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인과 하나님의 말씀. 복인과 하나님의 말씀. 네. 복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팔복음에 산상교훈의 그 8가지 이 황금률 속에 들어있잖아요.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신 게 있잖아요. 시메온의 극마 화평, 그래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뭐요? 온유한 자, 심에 온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마 화평,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말이야.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이때 볼 때 나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내가 조명해 볼 때에 그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나인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시가 또 율법을 지키는 자, 묵시를 중요시하고 또 묵시를 가지고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복인이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 8가지 뭐죠? 시메온의 극마 화평, 평강케 하는 자. 뭐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심메온의 극마 화의, 극마 화의네요. 의를 위하여 받게받는, 여기 이르기까지. 정말 복인의 삶을 사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29장을 전체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29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는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장 여기서 한 절의 말씀만 잡으면 뭐가 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제 29장 1절에서부터 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겨서는 헌법이 유야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생기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는 일이 이 나라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를 중심으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했지만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이제 제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걸 피하지 못한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질책을 받거나 또 교훈을 받고 또 시정을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능사일까요? 삼가하고 스스로 돌아보아 시정하고 고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그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탄식.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돌아볼 때 국회 여러분, 국회의원 나으리 여러분,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또 국회에 금배지를 단 의원들처럼 똑똑하거나 비상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정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후한 마음을 주려고 애를 쓰면서 가만히 국회를 봐도 국회 여러분들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개중에 특별히 몇몇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 국회 부의장으로 계신 분, 그분의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로서 너무 실망을 하고 그분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아시니까 그분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국회의장이 될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래요. 부정투표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나셨으면 그렇게 부정투표 얘기를 하면 그 해당 정당에서 5선 의원이죠. 5선 의원이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줘야 할 텐데 가만히 있어요. 몸보신주의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불그락 푸르락 할 수도 있어요. 의원께서 기분 나빠하면 그것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힘도 없고 무명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촐로로 가는 무명 목사이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의 민심을 귀 기울여 경청하면서 들어볼 때 의원님이 앞으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민심이 지금 험하다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권세 정치를 하려고 하니 나라가 되느냐 말이에요. 권세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권세부터 잡고 보자. 그래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부정부패에다가 자기 몸보신주의에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도 쳐내고 말이죠. 신뢰도 의리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 선후배고 동네 엉하고 오빠고 다 우리는 이웃으로 엮어지고 대한민국 백성이요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우리가 동포로 살아가는데 권세만 잡으면 된다. 이게 권세 정치 그런 의식으로 있는 것이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 국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나도 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 해산론이 얼마나 지금 피크를 이루는지 아시나 말이에요. 이번에도 모모한 청문회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이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인가. 당신들 쫄딱 망하기 전에 알아서들 자퇴를 하든가 똑바로 정치하려고 제대로 정치의식을 가지든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유권자다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나요. 그냥 왜냐면 국회의원 하면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오지만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보일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쾌하지 않냐고 그냥 잘 받아들이고 야, 저 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뭐 일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하다면 왜 기분 나쁠까요? 얘기해 보세요. 왜 기분 나쁠까요?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쁠까요? 천만에 어린이들 표현 한 번 더 쓸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불쾌하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지적질 당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 불쾌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불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쾌하거나 부그락푸르락 욕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라도 제대로 바르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바른 치리,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 그런 정치가 아니라 권세 정자 다스릴 지자,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주의로 정치계에 입문하신 분들은 알아서들 제자리를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창기와 사귄다는 건 뭐예요? 그 창기와 더불어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잃는다.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지혜롭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효자가 되지 못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또 실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어머니 누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을 배웅하는 일에 수고했다는 사실, 그간에 자위하면서 돌아가신 지가 이미 수년 되었지만 그분들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동포, 우리 결의, 우리 수많은 백성들이 묻힐 곳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 이유가 땅이 없어서 무슨 뭐 편리주의, 그게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종말이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화장들 좋아하지 말고, 화장은 살아있을 때나 예쁘게 화장 잘해가지고 꾸미는 그런 화장이나 하고, 주거 화장은 꿈도 꾸지들 말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역전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잘 매장시켜줄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그런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상이 다르고 사유가 다르니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은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라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마지막 가는 길 불에 태워 쓰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깔끔하다, 뭐 그게 뭐 간편하다,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한 세대 전만 해도 화장하는 일은 사람 못할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우리 나라가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장면문화의 업종에 계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땅이 없어서 매장을 못합니까? 우리 국가의 대통령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백성들의 마지막 임종까지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또 간절히 축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여기 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뭐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주석이니 또 뭐 총리니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는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은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뭐 저 일본의 거기는 이제 스스로가 황제라고 하는데 왕이나 영국의 왕이나 기타 아프리카의 여러 뭐 아직도 왕정 정치를 행하는 국가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현 시대 현대 사회 21세기 시대에 있어서 왕정 정치 가운데 저 군국주의 시대 또는 그 이전 저 고대 중세 이런 시대의 왕정 정치와 같은 그런 절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왕정 정치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굳이 얘기한다면 스스로 왕정 정치라고 하면서 행하는 북한이나 있을까? 그죠? 북한은 뭐 한마디에 그냥 고모부도 갖다가 무차별하게 발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대잖아요. 그거는 왕이라고 말할 것도 안 되지만 오늘날 이 21세기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정치 사회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포함해서 표현된 대명사로 표현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왕, 절대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정의로. 정의가 뭡니까? 저는 무슨 샌더슨인가요?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뭐 지금 다 알지도 못하고 읊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정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최고 지도자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기는커녕 그 뒤에 보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뇌물 좋아하는 사회에는 그 사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교육이 어디를 갈 때고 하다못해 친구 집에 갈 때도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디든가를 갈 때는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됐어요. 잘 알죠? 내가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라도 사들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버거워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왕래를 못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여기에도 퀘션 마크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뇌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아니로되 뇌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과하게
분에 지나치게 물질로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그게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뇌물이 판치고 뇌물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유야무야 적당주의로 냅두고 나아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보다도 그런 부정한 방법들이 법에 앞서는 사회가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중요해요. 5절에도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 또 8절에 거만한 자, 또 10절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11절에 어리석은 자, 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 무슨 얘기예요? 거짓이 넘치는 세상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이 많아지면 16절에 죄도 많아진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29장, 잠언 29장을 오늘 부부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흘러가는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돌아보면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거리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시대에 오늘 잠언 29장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정말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 어린 심령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여서 정말 어느 목사님처럼 성서한국, 복음한국, 그리고 통일한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흘러넘치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를 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나아가는 그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그동안 조 바이든 또 누구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잘못된 법제인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것을 무효하고 원점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랫동안 간청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에 오시는데 제발 덕분에 한국의 번쩍번쩍하는 모습만 보지 말고 미국 사회에서 지금 잘못했던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한미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한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대통령이시라면 미국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을 회복시켜서 정말 어려울 줄 압니다. 당신들이 사인해가지고 법제화한 그 법안을 다시 당신들이 사인해서 무효한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그거 수정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결자해지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놓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풀어놓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엄청난 이번에 재정이 움직여요. 예? 저를 보세요. 미국 대통령 한 분 움직이면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군인 장성들과 군인들과 군사무기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이제 둘째 치고라도 이번에 우리나라에 방한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 주변을 볼 땐 수많은 돈이 움직여요,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움직여도 그 많은 돈을 만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몇 사람 안 되죠. 몇몇 사람들이 그 좌우지하는 거. 우리 수많은 일반인들은 그게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군사니 경제니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질 바이든 여사 영부인이 교육가라고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미국의 교육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시는지, 미국의 교육 수준이, 미국의 성교육 수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월권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고 긍정하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교육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그런 법제화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일반 자연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 있잖아요. 윤리, 도덕, 환경. 이런 부분은 더 진짜 자연환경보다 더 지금 신경 써야 된다는 그걸 오래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미 정상회담 시에 뭐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마인드 자체라도 그렇게 잡혀가면서 국제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도하고 또 축복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길게 얘기가 됐고 잔소리같이 됐고 이래서 여러분 가운데 언짢아하시고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들 리뷰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뭐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와서 변론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든지 해서 우리가 해결하기를 나는 정식으로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전 세계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는 복된 행성, 복된 지구, 우리 복된 인류가 다 될 수 있기를. 저만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두서없지만 열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정진석 부의장, 이제는 제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얘기하는데 그를 위하여서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여, 공주, 청양 이 지역의 지도자로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현직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의장이 될 뿐이지만 그 자신이 겪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아픔을 부정선거가 잘못이고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었다고 외치는 저 황교안 직전 대통령 대행이나 민경욱 특파원이나 또 여러 부정선거에 대해 목마르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단 한 번 말도 안 하고 유야무야 흘러가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 아파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설교 내용이나 기도 내용이 다 남아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갈 텐데 사랑하는 정진석 의원이 이에 격분하거나 불쾌하거나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런 외침은 오늘 부족한 종 박성수 목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묵묵한 가운데 외쳐서 말하지 아니하지만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말하는 민심이라는 걸 알고 저가 앞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장이 될 것이라면 그러한 인물이라면 이제라도 근신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담대히 말하면서
적당주의나 인기주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잘해온 줄 알지만 앞으로도 공직한 의원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본인 자신이나 이 지역사회 유권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국회의 의원으로 일하는 인사들이 헛되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변개하여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특별히 이런 악한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를 깨지 아니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양심을 더는 팔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종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온 인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방문할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 8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활동하게 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도 저와 대화할 때에 당당하게 할 말은 하되 온유겸손하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회담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급락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잘못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며 새로운 마음으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비상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0장 찬송을 부르시고 폐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근인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닌딩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